제가 계속해서 신은호 목사님을 통해서 몇 개월간 우리 청년부가 어떻게 소그룹 나눔을 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살펴봤는지를 들었는데요. 매일 성경으로 계속해서 묵상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묵상 본문을 가지고 주일 본문을 가지고 나눔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묵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말씀 묵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말씀 묵상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데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 앞에 내가 매일 서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셔서 계속해서 일하고 나를 권고하시기 때문에 나도 여기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리고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저는 그냥 묵상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묵상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너무 이게 무겁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묵상집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성경 본문을 끝까지 읽거나 끝까지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묵상을 계속 해오고 또 묵상이 익숙하신 분들은 묵상의 더 깊은 의미, 더 좋은 의미와 적용들을 더 많이 적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언제 한번 성서 유니온 간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성서 유니온에서 매일 성경을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아이들을 묵상을 가르치려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라고 이 강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강사님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건 딱 하나더라고요.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매일 말씀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묵상을 두려워하거나 하기 싫어하면 그냥 같이 읽으세요.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간단하죠. 이게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을 묵상을 가르치는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아빠가 그냥 오늘 묵상 본문을 가지고 같이 읽어주고 넌 어땠어? 무슨 생각이 들어? 그래,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자. 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 묵상을 시작한다면 묵상을 잠깐 끊었다가 바쁜 일상 속에서 묵상 잠시 쉬었다면 그냥 우리 너무 요즘엔 좋잖아요. 핸드폰에 다 말씀이 이제 있잖아요. 어플을 통해서 그냥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두 구절이라도 그냥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나와 함께 있음을 느끼면서 그 말씀을 한 번, 두 번, 많이는 세 번, 10번, 100번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가 우리 12월 달 묵상 주제,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전도서 4장을 보기 전에 이 전도서가 어떤 말씀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전도서를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있으실 것 같아요. 전도서를 읽어보면 혹시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전도서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때문에 저는 너무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수고해보고 그에 대한 보상을 얻어보기도 했지만 그 보상을 얻지 못하고 실패해보기도 해본 사람들은 이 전도서의 의미를 한 번 읽고도 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라는 것을 쓴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썼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썼죠?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우리들은 전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의 왕이 없기 때문에 이 전도서에서 내가 썼다라고 하는 그 전도자를 솔로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요, 말 그대로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누구보다도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이죠. 이 지혜를 가장 많이 가진 솔로몬이 노년에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봤는데 내가 이제 인생을 끝낼 때가 돼 보니까 진짜 지혜는 이거다 하고 그 농축액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면 전도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전도서 12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하면서 전도서와 같이 병행하고 있는 잠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잠언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도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도서에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헛됨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30회에서 40회 정도를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헛되다라는 말 속에서 어떻게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들은 이것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은 또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두려워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있음을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어떤 물건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상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출근하는 길에 혹은 학교를 가는 길에 만약에 핸드폰을 빠뜨리고 집에 빠뜨리고 혹은 일터에 빠뜨리고 왔을 경우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1시간을 가만히 못 있어요. 이 핸드폰 하나만 없어도 우리들의 일상이 상당히 망가지죠. 그러니까 그게 핸드폰이 이 사물의 있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월드컵 16강에 진출하게 됐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포르투갈전이 시작하면서 절대 예화에서 월드컵 얘기하면 안 되겠다. 16강 진출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축구를 사실 안 보고 있었는데 누가 단톡방에서 막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강인이 출전한다. 거 봐요. 출전하니까 뭐가 다르잖아. 그러더니 막 갑자기 함성 소리가 들리고 이기게 되고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거기에 있는가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기대하게 했고 그리고 그 관람 속에서 그 경기 속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일상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영향을 주잖아요. 집에 가면 누굴 보면 기분이 좋고 누굴 보면 기분이 안 좋죠. 예, 일하러 갑니다. 출근을 했어요. 오늘 이 사람 얼굴 보기 싫은데 출근을 했어요. 진짜 얼굴을 봤어요. 그 다음은 각자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일할 맛이 나고 어떤 사람이 있어서 교회에 올 맛이 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할 맛이 나고 기도할 맛이 나고 또 함께 있어서 힘이 난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들한테는 얼마나 큰 영향이 있나요? 사람이 있어서 핸드폰이 있어서 이 월드컵에 이강인이 출전해서 손흥민이 출전해서 우리에게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을 안겨주는데 의미를 주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위대함, 그 크심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만큼의 유익이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더 조심스럽게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경외하지 않는 삶은요, 하나님이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는데 그걸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있어 봤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굳이 다 알 필요도 없고 매일 볼 필요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경외의 반대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인데 이런 삶을 전도서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무엇까지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 지혜까지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혜자로서 지혜를 더 얻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했더니
번뇌만 많았다. 그래서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2장에서는 내가 지혜로 인해서 많은 즐거움을 다 누리려고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렸는데 그것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3장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에게서 선물로 주어지는데 각 인간들이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때에 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가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죠. 예,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부모님은 세상이 다시 창조되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아기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아기를 돌보는 데 익숙하지 않고 좀 아기를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잘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이가 그냥 있기만 해도 저는 너무 그냥 세상을 모두 다 가진 것처럼 기뻐요.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랬을 것이고 부모님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들 그리고 교회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이 전도서 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태어날 때 소중함, 그리고 심지어 사랑할 때, 치료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때들을 주시는데 그 때들은 모두 지나가지만 그때 소중하고 아름답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꽃이 필 때가 있고 낙엽이 질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꽃과 낙엽이 잠깐 피고 진다고 해서 그것이 허무하고 헛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 아름답다라고 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누리죠.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오늘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이 좋은 때가 지나가야만 하는가? 왜 나에게 이런 나쁜 때가 왔는가? 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지혜를 얻어야만 하겠어. 즐거움을 얻어야만 하겠어. 그러면서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모든 지혜와 즐거움을 움켜쥐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성경에서 등장하죠. 누구일까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움켜쥐다 혹은 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야곱의 뜻이 움켜쥐다일까요? 쌍둥이 에서와 같이 태어났는데 자기가 뒤늦게 태어났다고 에서를 이기려고 에서의 발목을 움켜쥐고 좀 이렇게 땡겨가지고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하다가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실제로요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과 예언을 주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야곱이 움켜쥐어서 에서를 땡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야곱이 뒤늦게 태어나야 야곱에게 진짜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니까. 근데 야곱은 움켜져요. 앞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된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것이 헛되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선물 그냥 누리며 사는 것이 지혜다라고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없이 지혜와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헛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말미암아 그 행복,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4장에서부터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충고를 주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은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게 이제 세 번째 넘어지네요. 헛된 것 같아요. 예, 그 4장 1절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불행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학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는데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사에서 불행한 것 중에 가장 큰 불행을 첫 번째 불행을 학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대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제 지인 중에 어떤 비영리 단체의 아동학대 상담 복지 그거를 일하는 지인이 있었거든요. 그 사례를 진짜 얘기해 드릴 수는 없는데 아주 학대가 가장 심하다는 영등포에서 일했어요. 아동학대가 심하다는. 근데 정말 종류가 다양한데 그 지인의 사례 딱 3가지만 듣고도 난 진짜 그 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사례를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심해져요. 그런데요, 우리가 요즘에는 뉴스에서 나오는 이 학대의 용어를 너무 큰 범죄로 여겨서 그렇지, 사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학대는요, 그런 큰 범죄이기보다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이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억압이에요. 억압. 억압은 무슨 뜻일까요? 억압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생명체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있는 만큼 그 생명력, 그 자유와 힘, 그 좋은 것을 뿜어내면서 삽니다.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누르면 억압이에요. 꽃이 피어서 그 꽃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폈는데 제가 그 꽃을 싹 움켜져 가지고 이 꽃을 못 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억누르는 것이고 억압입니다. 그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의 목줄을 쥐고 강아지가 목마른데 강아지가 물을 못 마시도록 자꾸 괴롭히는 것, 이게 억누르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제가 가까이서 살펴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근데 지금 겨울이라서 냉면은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백반집은 찌개가 맛이 없어. 그러면서 점점 모든 선택지를 다 없애버리고 그 사람이 정말 선택하고 싶은 그 자유를 누군가가 자신의 지식으로 누르는 것도 역시 억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서로의 의견 나누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비판도 가끔은 건전한 결과를 얻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람은 이 학대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내 영역이 확대되니까요.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자들의 삶에도 이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욕심을 내는 사람, 더 잘하고 싶은 사람, 더 지위가 있고 더 힘이 있는, 어떻게 보면 나이가 있든 계급이 있든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진 본능으로 자신의 자유와 힘으로 상대방의 자유와 힘을 누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교회에서 신자들의 삶에서는 잘 많이 보지 못하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디 가면 많이 봅니까? 사회로 나가면 많이 보죠. 왜요? 신자와 불신자들의 삶이 공동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모든 역사의 신자와 불신자가 공존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모든 역사 그렇다면 이 학대는 항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어느 사회에나 있는 거예요. 사회는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서 그 공동체, 그 도시, 그 나라가 좀 더 진보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힘으로 서로를 위로하면서 가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회는 더 진보해야만 하고, 진보하기 위해서 경쟁해야만 하고, 그리고 더 위에 있는 사람을 뽑아가고 그보다 못한 사람들은 제외시켜버리는 것이 사회예요. 그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시대, 옛날 몇천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솔로몬이 이 학대자와 학대받는 자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에 주목하는데, 그것이 바로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고, 그리고 무엇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될까요? 여기 보니까요, 4장 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대자가 있고 학대받는 자가 있는데 깨닫는 게 뭐예요? 없는 위로자를 찾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본능에는 이 억압의 본능이 있고, 그리고 억압하는 사회는 어떤 역사, 어느 시대, 어느 공동체를 가도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 속에서
학대자를 없애는 일은 사실상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까지는 없앨 수 없습니다. 어디서나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누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오히려 신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그 위로자가 필요한데 뭐라고 하죠? 없대요. 없대요. 왜 없을까요? 우리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유익, 자신의 안위를 먼저 살피다 보면은 서로가 위로해 줄 여유가 없고 또 서로가 위로해 줄 만큼 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이 위로자를 찾기가 힘들고 이 인간이 만들어가는 사회는 결국 위로자 없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참된 위로자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인간만의 사회로 더 발전시키려고 해봤자 결국 인간에게 남는 것은 학대밖에 없고 그리고 그 내 영역을 확대시키려는 인간들의 삶 속에서 위로자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묵상하신 분들은 그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내가 살아가는 나라에서도 내가 위로자가 되어주지 못하는구나. 왜 그럴까? 우리들은 스스로 자책하고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죠. 심지어 나에게도 위로자가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서는 이런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고 그리고 3절에 보면 출생하지 아니한 사람이 더 복되다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회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삶, 위로자가 없는 사회는요 죽느니만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태어나느니만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보다 끔찍한 사회를 많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한번 설명해 본다면 어떤 곳이죠? 이런 세상은 하나님 없이 위로자가 없이 죽음보다 더 끔찍한 사회를 인간이 만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거의 지옥에도 가깝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들은 이런 사회를 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위로자가 없는 사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 1절에서 3절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여기서 단어로 나타내 보여주시진 않지만 전도서 전체적인 주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는요 단순히 인간이 해주는 그런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4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포로에서 해방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는데 그 위로에 대해서 이사야 61장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고 근심을 찬송으로 만들고 그리고 죄 대신 화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특징은 상황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위로할 때 상황을 못 바꾸잖아요. 원래 상담이라는 것은 내담자의 상황을 듣고 공감해 준 다음에 질문을 통해 격려해서 그 내담자가 할 수 있는 더 좋은 나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상담이에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로죠. 상황을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너 그런 어려움에 처했구나. 그러면 오늘 당장 가서 엄마를 바꿔, 아빠를 바꿔, 네 형제를 바꿔, 당장 회사 가서 사장님 바꿔. 이렇게 상담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상황을 바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황을 바꿔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는 걸 누가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학대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상위 계급자인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학대를 발견했고 위로자가 없음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이걸 발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도 지혜가 있는 왕이 위로자가 없는 사회를 발견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솔로몬은요,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에게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신하들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의 때에 백성들의 노역이 심해서 그 학대가 심하여 피곤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곤하네요. 자꾸 피곤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회 속에서 르호보암이 해야 될 일은 그 노역을 덜어주는 것, 그 일들,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충고를 하는데 그 르호보암이 그것을 듣지 않아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건 솔로몬이 노년 시절에 이걸 발견하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늦었겠지만 그때 솔로몬이 발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회가 더 나아지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죠. 오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솔로몬의 외침은 사실상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의 왕으로서 우리들 가운데 위로자가 없다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보시고 나서 무슨 일을 할까요? 보시고 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서 한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어서, 청년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행렬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무슨 행동을 하냐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위로하시죠.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서 되찾아주는 것으로 위로해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죽었으면 마음을 살리고요. 우리의 영이 죽었으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미래가 죽었으면 우리의 미래를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큰 행복을 영원히 결혼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 어떤 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위로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위로가 있습니까? 우리들은 어쩌면 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이는지 몰라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어.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여기저기를 가봐도 위로자는 없어. 그저 나를 힘들게 할 뿐이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회가 있을 뿐이야. 그냥 난 위로자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옆에 위로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는요, 인간만의 사회로는 위로자를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위로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라는 의미에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위로하며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위로하며 살 수 없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갑자기 전도자가 떠올립니다. 그게 바로 4절에서 6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도서 4장 어디 갔어?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갑자기 다른 주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무엇이라고 이해하냐면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서 자신만의 기술 그리고 인류의 진보를 이루어서 더 나은 삶을 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남으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진보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 힘이 내가 남보다 더 경쟁에서 우위가 되어서 그 우위를 차지해서 남들보다 더 나은 형편의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위로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지혜가 없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낸다라고 했는데 게으름을 피우다가 결국 먹을 게 없어서 자기의 살을 갉아먹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해서 해만 되는 그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삶인데 이 사람들의 삶을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나으니라라고 해결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자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꽉 쥐고 있는 두 손 중 하나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 하나로 뭐 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원어로 한 손 그리고 두 손 할 때 이 용어를 두 개를 다르게 씁니다. 한 손 할 때 이 손은요 그냥 손이에요. 손은 뭐 할 수 있죠? 가위바위보 할 수 있죠. 그래서 몰아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 몰아가는 거고 이 여러 가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한 손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자유롭고 유연하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두 손 할 때 이 두 손은요 손이 아닙니다. 주먹이에요. 주먹 쥐고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은 절대 안 빼앗길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운전을 못 해요. 기아도 못 바꾸고 핸들도 못 만집니다. 이걸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제가 위로합니다. 이렇게 가면은 누가 위로를 받습니까? 주먹 쥐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다음 스텝을 밟으려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이 주먹 쥐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두 손 가득이라는 것은 삶이 경직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한 완벽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완전히 나는 꽉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 삶이 경직되어서 그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지도 못하고 그런 사회 속에서 위로자도 경험할 수 없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 손 중 하나를 놓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완전한 위로자가 계시고 공급자가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것을 놓게 되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진짜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아이는 반드시 땡깡을 부립니다. 자기가 이것을 꼭 가져야만 한다고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졸릴 때, 배고플 때 많이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땡깡을 부릴 때 그 아이가 뭔가를 되게 이렇게 때를 쓸 때는요. 그 아이를 평온케 하는 것은 내가 그 아이를 안아주고 다른 무언가를 더 줄 수 있다라는 것, 장난감이 됐든 다른 먹을 것이 됐든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그거 놓자라고 하면 그 손을 편하게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위로자가 없는 이유, 우리가 혹시 교회에서든 혹시 일터에서든 우리가 어떤 친구 관계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위로자가 없는 각박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참된 위로자가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한 손만 가득 쥐고 언제나 유연하게 평온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기억하면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누구이며,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선택하고 또 어떤 삶을 내려놔야 할지를 돌아보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